네, 오늘은 로마서 16번째 말씀 시간으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5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전하였죠. 그러면서 바울은 전 본문에서 이전 본문인 5장 1절로 11절에서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장차,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이미, 장차, 지금, 과거, 미래,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전했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전했고, 또한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평화의 이 관계,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앞에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제는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과거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 아담의 시대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로 양분해서 우리는 현재 아담의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는 바울이 아담의 시대는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15절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를 계속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는 무엇이 다르고 또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염두하여서 인류가 죄로 타락한 그 기원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뱀이 왜곡하여서 하와가 미혹을 당해 먹게 되었고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그렇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한 그 대가는 너무나 컸고 비참했습니다. 이제 그의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했던 자에서 사탄에게 속한 자로 바뀌는 최악의 저주를 받고 맙니다. 그 결과 12절,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의 말씀대로 사탄이라는 이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죄의 삭신, 사망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이 사건은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12절 하반절 말씀대로 아담을 통해 그의 후손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결국 세상은 죄와
죄인들의 세상, 사망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의 권세는 누가 잡았습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지배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죠. 인류는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들이 왜 죄인인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인류 모두는 자신이 죄인인지도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가 세상에 관영하여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적힌 조문들에 의해서 인류의 죄가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는 각종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부분적으로나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마저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잊어버리면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나아가고 율법과 제사법 역시도 형식적으로 지킨다거나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함과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지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 그때부터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원죄로부터 율법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된 순간부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죄를 죄로 인식하는 그때까지 사망이 온 세상에 왕노릇하였다.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지배가 이 땅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왕노릇은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인류는 어떠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마치 제동장치가 풀려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이게 바로 모세 전까지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모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의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제동 브레이크를 걸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제동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그저 죄구나 인식만 할 뿐, 오히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더 큰 범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멈추지 못하는 폭주 기관차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12절로 14절 상반절까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아래에서 모두가 죽음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물론 율법이 잠깐 제동 브레이크를 걸기는 했지만 인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 의와 진리와 생명의 방향으로 틀지는 못하고 제동만 잠깐 걸었다가 다시 또 죄악의 경로를 향해 달려나갔다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가 바로 아담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4절 하반절부터
인류의 방향이 바뀌는 시대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뀌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12절로 14절 상반절까지 잠깐 아담의 시대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잠깐 아담의 그 죄악의 시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바울이 말하고자 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위해 아담의 시대를 언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실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모형이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원형입니다. 아담은 모형이고 예수님은 원형이죠. 이 모형과 원형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이 뭐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형 예수님과 모형인 아담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차이점은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오신다. 이러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은 믿는 사람들을 칭의와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아담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15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차이점을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시대를 더욱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로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금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굉장히 장황하고 길어 보이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죄와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이 범죄와 은혜의 선물을 계속해서 바울이 비교 대조합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절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듯이 서로 같지 않다. 한 사람이 베푼 범죄와 한 사람이 준 범죄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15절을 보시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다 치러야 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정죄받게 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게 만들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칭의,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게 아니라 칭의,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의롭게 여겨주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의 시대에는 죄와 정죄와 사망이 주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의와 칭의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대조 비교를 하고 있죠. 사망과
생명을 비교 대조합니다. 아담의 시대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대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사망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주어가 지금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생명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하죠. 그동안은 어떠했느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관계가 바뀌어서 우리가 생명의 통치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펼쳐져 있는 사탄의 지배와 그 사망의 통치를 이제 끝내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물러가게 하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 우리가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빛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누리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7절 하반절 노란색 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생명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확장하고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는 왕노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자꾸 잃어만 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나의 삶을 드리면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8절로 19절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 이 불순종과 순종을 이번엔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먼저 18절 보시면 아담의 범죄 곧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지만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곧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대조하면서 그 행위에 따른 결과도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아담의 불순종을 따라 많은 사람은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을 따르는 자들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의 시대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의 시대에 했던 불순종들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순종, 또 순종,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면 이 세상에 생명이 전달되고 의를 모르는 자들이 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불순종을 거듭하던 옛 아담의 시대를 청산하고 말끔히 청산하고 그 시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끝나버렸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갚아주셨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리고 의를 누리고 이 세상을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세상에 생명과 의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20절 말씀은 앞서 율법을 언급했었던 13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기서 율법과 범죄의 관계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글자만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읽어보면 마치 율법이 사람의 범죄를 더 증가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앞서 13절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라고, 죄를 죄로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전까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떤 세상이었느냐? 무법천지였습니다. 없을무, 법이 없는 시대. 그래서 무법천지의 죄악의 세상이었죠. 이 무법천지의 세상에 죄를 죄로 깨닫도록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0절 말씀은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들의 범죄를 인식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무법의 세상에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불법 천지의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 초기에 홍제역에 근처에 있는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옥탑방은 항상 그 내부순환로, 강북의 서대문구를 통과하는 그 내부순환로가 있는데 그 내부순환로와 거리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12시, 1시가 지나가면 강남 폭주족들이 그 내부순환로를 그냥 막 빵 하면서 달려가면서 스포츠카나 뭐 오토바이들이 큰 소리를 냈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막 잠이 깨거든요, 새벽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폭주족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제가 낮에 내부순환로를 딱 차를 타고 올라가 봤더니 구간 단속이 생겼습니다. 카메라가 일시적으로 한 번만 과속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 구간은 시속 80km, 70km만 달릴 수 있게 구간 단속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이 생기면서부터 폭주족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카메라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내가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율법이 구간 단속 카메라와 같다, 이것이라고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구간 단속이 끝나면 또 과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고 속도만 잠깐 제동을 걸지 여전히 사람은 죄를 짓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전까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던 무법천지였는데, 이 구간 단속 카메라인 율법이 딱 생기면서부터 세상이 불법천지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고, 깨닫는 것에서만 멈추고 여전히 죄의 세상은 계속 불법천지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요, 제 기능, 하나님이 주신 순기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하죠.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로 나아가려면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내 죄를 인식하고 내 죄를 깨달아야 하죠. 세상이 무법이 아니라 불법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것을 인류가 깨닫게 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죄사하심의 은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받는 칭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죄를 깨워준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수록 그 가운데 비치는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새벽 미명이 되어야 밝은 새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내 어둠을 깨닫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 일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욱 크고 깊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더욱 넘쳤나니,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휘페르페리슈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페리슈오와 휘페르가 합쳐진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페리슈오는 무슨 뜻이냐? 양을 초과하다, 넘치다 라는 뜻이고, 휘페르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초과하여 라는 뜻입니다.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한 번만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넘치고 흘러 넘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악랄한 죄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게 바로 이 오늘 20절 마지막에 나온 더욱 넘쳤나니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흐르고 차고 넘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가사처럼 우리 인간의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히 풍성하신 그 은혜를 죄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죄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진합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다 주신 칭의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이토록 경이롭고 무한하며 풍성한 은혜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마지막 21절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까?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생명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망의 권세 아래 이르게 했지만 은혜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는 우리를 그것을 물리치게 하고 그 죄를 끝내버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훨씬 더 막강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에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달리는 기관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맨 처음 보았던 그림을 다시 보시면요, 이전에는 이랬던 우리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따라서 줄곧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품은 생각마다 불순종밖에 없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던, 그 길을 내달리고 치닫던, 사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치닫던 우리 폭주기관차 같던 그러한 삶, 그런 우리에게 다음 그림을 다시 보시면 먼저는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 무법이 아니라 불법이야,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깨닫고도 불법인 줄을 알고도 그 죽음을 향해 치닫는 폭주기관차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나갔죠. 그게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은 뭐냐? 사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삶의 경로가 바뀌었죠. 삶의 경로가 다시 유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삶이 되게 하셨다.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삶으로 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 나온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과 사망으로 치닫던 그 기차의 선로가 생명과 영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과 같이 결코 죄와 죽음과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아담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마시죠.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더욱 발악을 하면서 자석으로 땡기듯이 우리를 자꾸만 이전의 모습, 이전의 시대, 옛 삶으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꾸 아담의 시대로 돌아가서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마음으로도 악을 품고 그것으로 자꾸만 사단이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우리 다음 그림과 같이 아담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시대는 이미 끝났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아담의 시대가 아니라 의와 생명이 통치하고 그 통치가 확장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AD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나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나뉘어야 되겠죠.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자꾸만 BC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꾸만 악에 반응하고 탐욕에 집중하고 음란함에 내 마음을 막 바치고 이랬던 예전의 삶은 죽었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아담의 시대는 끝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의와 생명과 샬롬의 평화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시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땅에 계속해서 더욱 전하고 확장하는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형용할 수 없고 경이롭고 무한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옛 아담의 시대에서 이제 우리의 시대를 새 그리스도의 시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죄와 정죄와 죽음과 사망으로 나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게 하시고 의와 샬롬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새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옛사람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때, 아담의 시대로 되도리게 만들 때,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담의 시대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